반갑습니다. 오늘 아모스 8장 말씀을 나눌게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도 지라 내가 기근을 당하게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약속을 지킴으로 기근을 해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아모스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과의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여름과의 한 광주리를 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끝이 이르렀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시죠. 여름과의 한 광주리라는 말과 끝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름과 일이 익은 것처럼 이제 심판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모습이 3절로 10절 사이에 소개됩니다. 내용을 정돈해 보면 노래는 애가로 바뀔 거고 시체가 너무 많아서 다 장사 지낼 수 없을 것이고 지진처럼 땅이 솟아오르고 또 낮아지게 될 거예요. 해가 대낮인데 그 빛을 잃어간다라고 구절에 말하고 있죠. 어떻게 심판의 때가 차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의 관심사가 온통 돈과 탐욕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4절로 6절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목숨을 괴이치 않고 돈으로 사고 팔고 종교적 행사들을 지킬지라도 그의 마음은 온통 돈 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심판날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 12절에 보니까 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이 찾지도 얻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젊은이들이 소망 없이 고단한 삶을 살 것이고 14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삶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죠. 과연 이런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을까? 지난번 신구의 중간사를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사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언제이냐?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시대, 신구의 중간 약 한 400년을 가리키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시기들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 20세기 초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된 지역에서 성경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말씀의 기근의 시대이겠죠. 오늘날은 양상이 좀 바뀌었다고 봐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마치 홍수 속에 가뭄이듯이. 그죠? 홍수 속의 가뭄 아니야? 말씀이 너무 많이 사실 사람들에게 전달되다 보니 진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힘든 시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말씀의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던져야 될 마땅한 질문이죠.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얻고 싶어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명확한 근거로 삼을 만한 답이 선명하지 않아요. 네. 단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죠. 전에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처럼 아니 1년, 2년째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3년이 지나서야 묻죠. 이유가 뭘까? 아마 한 1, 2년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기근의 이유가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기근의 원인이 뭐예요? 약속 파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약속 파기. 저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이 자연적인 기근 현상이든, 혹은 재정적인 기근 현상이든, 혹은 인생의 기근 현상이든, 영혼의 기근 현상이든, 말씀의 기근 현상이든, 그 어떠한 현상과 징조가 나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좀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상관성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아무리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2년째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굳이 3년까지 가지 않아도 좀 더 빠른 문제 해결에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 기근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약속 파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조약을 체결해. 평화 조약을. 그리고 흡수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죠? 그런데 이 평화 조약을 누가 깨버리냐? 사울이 깨버리는 거죠. 사울이. 성경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뭐 사실은 이방 족속이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국류를 베푸신 이웃이고 형제들이었어요.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실수로 인해서 맺은 평화 조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자신의 맹세로 인정을 하셨죠. 그런데 사고나온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한 잘못된 열심으로 기부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 참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거거든요. 저는 항상 사람들을 볼 때 제 자신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가 입으로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시는 거예요.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도전하는 생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 못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매일매일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자, 우리의 입으로 한 말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 말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는 분이잖아요.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안 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책임이 있는 반응을 가질 수 있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의 습관은 그 지향성이거든요. 결정적인 위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평소에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말에 책임을 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매일매일 순교하는 사람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 사울왕이 내가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조들이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얼마나 뭐랄까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언약을 파기했을 때, 약속을 파기했을 때, 그때 이 자연 재앙에 가까운 기근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회복의 과정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이때 그들은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죠.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쭉 가서 다윗이 그곳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저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늘 진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핵심은 뭐냐? 문서로 된 약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말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고 봐요. 내 입으로 한 약속. 지키지 않을 거면 약속을 하지 말고, 약속을 했다면 그냥 미래가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을 지키세요. 이걸 계속 훈련하세요. 이게 무엇? 기근을 막는 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대비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간 사건. 둘째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거든요. 이 둘은 둘 다 기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전자는 뭐예요? 양식의 기근. 후자는 뭐예요? 자식의 기근이거든요. 근데 주목할 게 뭐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책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는 무서운 책망이 뒤따랐죠. 왜? 하나님이 25년 동안 침묵했거든. 야, 이거 되게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구나. 이스마엘을 낳은 이래는 하나님이 무서운 책망이 뒤따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 말씀의 기근이죠. 말씀의 기근. 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말씀의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깨뜨린 게 있는가? 이거를 살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살펴야 되는 거구나. 물론 25년 가운데 여러분 정확하게 침묵의 시간은 13년이에요. 그 13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 그러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워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근의 중요한 원인은 뭐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침묵으로 연결되어졌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말씀의 기근을 경험할 때가 언제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지켜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예.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때의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지금 우리는 여러분 진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홍수 속의 가뭄이라고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어느 온통 진흙탕으로 덮여 있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들을 내가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저는 정말 제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감사한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헨리 나웰 신부의 말처럼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과 과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처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근을 약속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다. 약속을 지키면 말씀의 기근이 해소될 수 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